성도님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할 때 보면 애들은요 자기가 부모님을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탁 눈치채죠. 왜냐하면 평소와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금방 눈치를 챕니다. 아이들 거짓말할 때 보면요 평소보다 갑자기 말이 많아지든지 아니면 말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얼굴은 흥분해서 벌개지든지 아니면 하얗게 질려서 창백해지든지 행동은 또 뭐 어쩔 줄 몰라든지 막 손을 막 뭐 어떻게 하든지 막 이렇게 뭐 어깨를 막 흔들든지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모른 채 하고 넘어가주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부모님 속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때 보면 이 아이들이 참 한심할 때가 있죠. 근데 성도님들, 아이가 부모님을 속이는 것도 금방 알아채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 우리 깊은 영혼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금방 알아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뭐 마음 먹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짓을 향해 가는 발, 거짓된 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을 품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몇 사람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숨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자기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대면했던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만나 있는 게 어려운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동생을 죽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즉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30편을 기록한 시인도 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근데 성도님들, 시인의 이런 태도, 이제 앞으로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부르짖었습니다, 깊은 곳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 꽤 있거든요. 시인의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고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의지는 약해가지고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서 빨리 가는 두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주변 세상이라는 환경 자체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죄 짓기 좋은 환경이지 죄 안 짓기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자가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이 앞서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보았듯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숨어버리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시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핀잔할 수 있습니다. 죄 짓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죄 짓고 나서 뭐 그렇게 당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 여기 전제 조건은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져 있거나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겁니다. 맞죠?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외 없습니다. 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성경을 봐도 극소수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비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야 다시 회복될 텐데 그렇지 하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끝까지 더 멀어지니까 악화일로의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버림받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반면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출발점이 여기였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못 숨긴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어차피 숨길 수 없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럼 그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용서하심, 사유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호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합니까? 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죠. 그래서 이 시인도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사유의 은혜를, 은총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음으로 인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심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뭐 같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밤에 이거 근무 옛날 말로 보초 서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같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전쟁 중에 내가 밤에 혼자 보초를 쏘고 있다.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떨리겠죠. 제발 적이 안 왔으면 할 겁니다. 파수꾼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남들 다 잘 때 밤새도록 자기가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게 만약에 전시라면 온 밤을 긴장 속에서 지내다가 해가 뜨고 아침이 오면 무사함의 안도와 함께 이제 그 파수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전시의 파수꾼은요, 밤이 그렇게 길게 느껴집니다. 빨리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와야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아침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 깊어지고 우리 영혼의 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아침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명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새 아침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광명한 새날의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이에게는 말씀해 주실 거고, 사죄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에게는 사유하심을 허락해 주실 거고,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이에게는 완벽한 회복을 약속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마 이 시인은 결국엔 이 새 아침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모든 이스라엘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요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죄의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사유와 회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보면 곧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풍성한 은혜와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